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와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던 걸 이제 기념을 해서 요 사순절의 요 주간을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이 사순절의 긴긴 그 고난이나 뭐 고통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솔직히 부활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세대가 흘러가고 이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나면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매 주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매번이 부활주일이지만 그렇게 여겨지나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한번 알았다고 딱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체득되어지고 계속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 같아요. 맞아, 살아났지, 나 믿어. 그런데 맹맹한 주일을 보낸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좀 특별하게 지켜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활주일을 정했어요. 그 부활주일을 정하고 그 부활주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온 행적들을 묵상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온 행적을 40일 동안을 추적해보자 해갖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주일을 정해놓고 그 부활주일로부터 40일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수세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갖고 해가 뜨는 동안은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오후 3시로 땡기기도 하고 결국은 12시까지 땡겨서 오전 금식으로 전통적으로는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뭔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경험해보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열매를 내 자신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겪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사순절의 그런 어떤 전통에 의하면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 동안 안에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시고 또 팔려가기 전날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발도 씻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은 또 침묵의 시간, 화요일 날은 유대인들하고 수많은 논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그 한판 승부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적과 표적들을 다 종합하고 정리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화요일날 논쟁의 날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날 팔려 나가시고 그래서 그날은 성금요일, 그래서 그날은 온전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체득하고 우리 몸에 이것을 새겨보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몸에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형식들, 이런 게 바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는 새겹질 기도를 하죠.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성전의 궁극적인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종료주일의 전통적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4명의 저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황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2가지 사건이 동일한 게 계속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 부활할 거야. 고난받고 죽고 나는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3번째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시각장애인 2사람의 시각장애인, 성경에 맹인으로 나와 있죠.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요. 뭐 그거는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썼지만 제자들이 쓸 때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눈 좀 떠봐라. 눈을 감고 있는 무언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어떤 호소 같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의 사건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채찍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난동을 치는 거죠. 채찍으로 그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해서 성전의 기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멈추고 이거 뭐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을 전후해서 사복음서에서 공히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베다니 마을이라고, 가난한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변방이에요. 변두리예요. 거기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권력적이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막 그런다면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아주 노무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성에도 들어올 수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마리아의 집, 마르다, 그 다음에 시몬 피장, 그리고 나사로, 이 이야기만 해도 벌써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들의 다들 문둥병이 나섰고요, 창녀에서 돌이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집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베다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그 집을 들렀던 이유를 혹시 이렇게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길이에요. 가기 직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나라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을 보여주었는지 그거에 대한 마음이 가장 담긴 집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좀? 예수님이 뭔가 당신 안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결연한, 내가 또 구원할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십자가 앞에서의 그 마음의 힘듦들을 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통을 쳤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호통을 친 것처럼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 똑같이 200데나리온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허비하다니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까? 못 치렀습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못 치렀어요.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막 돈 써서 빼내가지고 간신히 장례를 치렀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장례를 못 치렀어요. 측근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무도 장례를 못 치렀어요. 기름 한번 발라주지 못했어요. 내 자식 죽을 때 한번 못 잡아줬어요. 내 자식 죽을 때 안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뭔가 죽을 때 뭔가 하는 그 마음을 푸는 거잖아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근데 이 여인은 벌써 그걸 알고 치르고 있어요. 여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길을 지금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고난받을 거야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 가야죠. 권력의 집중지, 모든 힘들이 뭉치고 돈이 뭉치고 모든 사람들이 뭉쳐 세력이 뭉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권력을 향해, 출세를 향해, 힘을 향해, 마병을 이끌고 만왕의 왕으로, 군왕으로 모든 세상을 호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자의 기름 부음 앞에 흐물흐물거리고 뭐 갑자기 뭐 장례를 치른다, 죽는다, 뭔 말이에요? 왜 죽어? 죽으면 안 돼. 나의 권력을 위해서는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서는 안 돼. 살아야 돼. 권력을 향해 달려가야 돼. 더 힘을 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걸 알았어요. 여인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여인을. 이게 성찬식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 여인을. 마리아가 기름 부었던 사건들을. 예수님의 길을 알아주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이 한 여인만 알았고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자들도 알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좀 알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앞에서 어떻게 갈 길이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되면 자기 뭐 시켜달라고 말하는 그런 속에 빠져 있고, 예수님은 그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묵묵히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기름 부은 사건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9절과 12절에 보면 큰 무리, 즉 두 개의 큰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9절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그 자리에 왔어요. 왜 왔어요? 죽은 자를 살렸대. 3일 만에, 죽은 지 3일씩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대.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큰 무리들이 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장에 가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때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많이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표적을 많이 행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갖고 채찍으로 난리를 쳤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사역 초기에 성전에 가서 난동을 친 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하고 막 물건을 팔고 막 돈을 막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채찍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막 대들었어요. 항거를 했어요. 생존적으로 막 난리를 치면서 당신 뭐야? 그럼 표적을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고, 헐어버려라. 이럴 거면 이럴 바에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말했던 성전은 성전 언저리를 다 포함한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과 관련된 자신들의 권력, 그 집중됐던 수많은 이권들까지 다 합쳐서 그 성전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어라 할 때는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했던 성전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탐욕으로 다 물들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던 성전을 파괴하고, 이제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부터 저 뒷부분까지도 보면 끊임없이 너희의 내면은, 우리의 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육체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여라. 신성 모독할 자,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하나님인 걸 보여봐,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수많은 표적들을 보였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뭐가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정치적인 권력과 탐욕과 부와 자기의 모든 욕심들이 그 속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죽여야만 된다. 우리의 권력을 지키고 우리의 탐욕을 지키고 우리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당시 추정하기는 4만 명이에요. 거기에 순례자들이 100만 명이 왔다 갔어요. 1년에. 여러분, 제주도가 68만에서 70만이에요. 1년에 1,500만이 왔다 가요.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해요. 20배가 넘어요. 똑같아요. 유대 땅에서도 20배가 넘는 인원이 순례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지금 대기업을 통해서 그 돈이 다 그쪽으로 가지만 그 땅에 그 돈이 부어지면 제주도는 탐나국으로 독립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예요, 이게. 유대 땅은 오직했겠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을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몰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는 저들의 그 소리, 그 본문 앞에 꼭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눈 좀 떠라.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는지 보아라. 너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니? 네가 지금 선택해야 될 그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거 왜 안 가니? 좀 눈을 떠서 봐라. 예수의 길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 제자들도 눈 멀었어요.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저 메시아 아니야. 여자의 기름 부음에 흐물흐물거려가지고 뭐 죽겠다고. 왜 죽어? 살아야지. 힘을 내야지. 사람을 모아야지. 마병을 모아야지. 권력을 모아야지. 힘을 모아야지. 왜 죽어?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메시아관과 틀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팔아버렸던 거예요. 팔아버렸던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겪어야만 다른 자가 생명을 얻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다음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아시겠어요? 알고 싶어요? 아니면 모르고 싶은 건 아닌가요?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 두 번째 큰 무리는 누구냐면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에요. 순례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지휘를 받고 막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들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니 대제사장과 이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자, 성전세 내세요. 자, 황제의 화폐, 황제 얼굴이 있는 화폐는 못 받아요. 세 길로 다 바꿔요. 그래서 환전세. 그리고 양 가까운 거 가져와 보세요. 뭐야, 흠이 있네. 트집 잡아요. 이거 내가 보상해 줄게. 보상 처리하고 이 양으로 해. 그리고 보상 처리한 양을 다시 돌려서 또 바꿔치기해서 돌려서 팔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막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큰 무리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지휘를 받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외쳤다고 하지 않고 18절에 보면 예수를 맞이함은, 즉 맞으면 웰컴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나사로를 살린 표적 행한 것을 듣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위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진 신앙의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며칠 후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그 강도를 놓아주는,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굴 놔줄까 하도록 정치적으로 막 만들어 놓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막 사주했어요. 야, 바라바를 내주라고 그래.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며칠 후에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호산나가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열광주의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라고 냉소주의로 바뀔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광주의와 냉소주의는 동전의 다른 면하고 똑같아요. 뭐가 있어요? 그 동전의 중심에 무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여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무지함 속에서 열광주의와 어떻게 해요? 냉소주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뒤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결국 누구예요? 탐욕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거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끼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져 버린, 무엇을 해야 되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가기 싫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 없어 곤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내면에 깨어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줍지 않게 나귀를 타고 띄우뚱 거기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예언에 합당하여 그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러니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다 호산나 호산나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당선 사례금을 줬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 대통령들이 거쳐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 안에 마땅히 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권력과 탐욕과 관행과 옛 모습 그대로 받아서 챙겨야 될 걸 다 챙기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알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기로 한 그들의 본능의 문제였던 거예요. 본능의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주어야겠다. 먼저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그 슬픔을, 그 깊은 내면의 강직한 고독을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식도 해보시고 금식으로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정신을 참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한 돈만큼만이라도 헌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 예수님이 죽어 수많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었던 일을 그냥 내 필요를 결핍해서 그것만큼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누군가를 살려보는 일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굶어 남 먹여보자는 것이 원래 금식의 정신입니다. 원래. 나 굶어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셔도 또 못 알아보고 죽이라고 떠드는 무지한 군중들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말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순례자들의 무지한 종교성은 결국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무지한 종교성의 순례자들이 갖다 바치는 돈으로 누가 배불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핵심과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면 지도자가 썩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갈망하여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해요. 제가 이게 내어드린다는 표현은 특별하게 쓰는 거예요. 굳이 어렵지만 힘들게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점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에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카페 딱 가면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거든요. 청소해야지. 포스 열어야 되지. 불 켜고 히터 돌리고 먼지 있음직한 곳을 다 찾아서 닦아야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침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같이 켜놓고도 해요. 드라마 성경 켜놓고 막 청소하기도 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애를 써보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저 순례자들의 큰 무리처럼 예수님을 죽게 하는 무지 가운데 지도자를 부패하고 세상을 썩게 만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일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길을 알지 않기로 하고 모르기로 하고 아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 같이 살면 예수님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끝으로 세 번째는 이 나라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잘 계산해 봐야 되지만 대부분이 8, 90%가 뭐 대기업이 벌어들인 거니까 우리들은 대기업이 벌어들인 것 같고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자를 내가면서 땡겨서 쓰고 있는 거지 우리의 수입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막 도니까 카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달러라는 그 GDP에 맞춰가지고 3만 달러 수준에 맞는 경제 활동, 문화 활동, 사회 활동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뭐 강아지 키우는 거 저번에도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하자면 강아지 한두 마리 안 키우면 현대인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약간 좀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아서 내팽개쳐진 그 십자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난을 악으로 여기는, 진지하면 악이에요. 어디에서 그래?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시대 조류구 흐름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 거짓 웃음 때문에 진지한 하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길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길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반주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특별히 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특별히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명심하십시오.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가장 명확하게 경험하신 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슬퍼하는 거 막을 수 없지만 힘낼 수 있어요. 무릎을 더 꿇을 수 있고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저도 왜 목사가 되는데 카페지기를 해야 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지가 않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있어요. 저도 원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어제 11시, 12시까지 카페를 다 마치고 새벽 4시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 마음에 찾아오는 가장 큰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가신 예수님, 나도 혹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서 예능이 대세라고 하고 진지하면 이상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제정신 차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마음에 호산나 외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 하십니다. 성전을 뒤엎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 그들이 강도 대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해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탐욕이 있다면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 근데 예수님 그 채찍 또 맞으시죠. 우리의 내면에 거친 것들을 깨시고 성전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맺어서 그 사람처럼 고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제가 그 길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맞은 채찍,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정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금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돌이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내 삶에 그런 길이 찾아올 때 내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제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받고 있는 목원 식구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말 못할 힘듦으로 정말 깊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찾아가고 알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거 같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며 품어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알지 않기로 했던 저의 추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 탐욕이 깊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힘들지만 다시 그 길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고난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찍으신 그 고독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깊고 진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몰라주어도 마땅히 가야 할 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외로움을 이겨 걸어갈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가 모든 이들이 걸어가는 무지한 무리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적인 고난의 길도 걸어갈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거짓 웃음에 예수님의 진실이 담긴 진지한 고난의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